이번 주간은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고 부활하시는 요 때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보고 또 직접 성찬식을 우리가 할 거고요. 오늘부터 그 성찬식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 밤에 예수님은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낼 때 예수님이 밤이 되면 매일 밤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한 장 더 넘어가서 21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데 낮에는 성전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하는 일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치시는데 저녁이 되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이 겟셋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저 건너편에 보이는 산입니다. 제가 이번 마지막 주에 4월 마지막 주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는데 이제 가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저만침 거리에 그 감람산이 보이고 그 감람산 중턱이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밤이 되면 꼭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거기를 가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녁이 되면 잠을 자는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잖아요, 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시는 날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거기서 그냥 주무시는 거죠.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 안이나 그 감람산 중턱에 조금 더 가면 베단이나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의 집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는데 마지막 이 일주일간의 그 저녁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주무시고 그랬는데 이 목요일 저녁은 잠을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가룟 유다가 그곳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병사들 이끌고 와서 여기서 체포당해가지고 이제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의가 열려서 밤에 재판을 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소하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새워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그 겟셋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던 자리에서 홀로 나갔잖아요. 그리고는 그 길로 바로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대제사장의 군사들, 종들 이런 사람들을 잔뜩 끌고 결국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왜요? 오늘 밤에도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왜 그걸 압니까? 여기 습관을 따라 매일 밤 거기 가셨기 때문인 거죠. 겟셋마네 동산에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 또 저녁에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주무시는 장소, 이런 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당하게 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이 습관이 정말 예수님 그 일주일간 계속해서 밤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목요일 저녁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도는 너무나 절박한, 너무나 안타까운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승리로 끝나셨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지요. 만약 예수님이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밤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은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제자들 전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40절을 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그들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지금 그 앞에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자들을 유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자들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밤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제 46절도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제자들 기도를 못했어요. 아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는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다 할 겁니다. 우리도 매년 이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해도 기도를 안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못 할까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한 가지는, 요일마다 구역을 정해놓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맡겼더니 겨우 그날 하루 나오는 것이 전부예요. 왜 이런 습관을 들이지요? 너무나 잘못되고 안타까운 습관이잖아요. 이왕이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정말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제자들한테도 그들 앞에 유혹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어서 결국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 제자들 다 시험에 들고 도망가고 예수님 버리고 그러고 말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도 그들 앞에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눈치를 채고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지나가고 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때는 잠과 싸우면서 기도해야죠. 잠을 못 자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이 뭡니까? 이제 끌려가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이 모든 일, 이게 바로 예수님 마셔야 되는 고난의 잔입니다. 그냥 잔이 아니고 고난의 잔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길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예수님도 이 고난 앞에서 너무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됐고,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이 마음으로 간절했어요. 사람이신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선교사님, 강도가 그렇게 많은 곳이래잖아요. 권총 강도가 그렇게 많대요.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그 동네 사람들조차도 폭동을 자꾸 일으키고
지나가는 차를 잡아놓고 거기에 있는 빵이든지 물건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은 곳에서 사시니까 얼마나 위험 속에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곳에서 산다고 하면, 가서 살라고 하면 우리 몇 사람이나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곳에 살려고 해요? 나 이런 곳에서 두려워서 못 삽니다. 그러면서 다 도망가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그곳 그 가까운 데서 함께 사역하시는 다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강도를 여러 번 만나셨대요. 호텔에 차를 빌려서 호텔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들을 모시고 다니느라고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호텔에 주차를 해놨는데 그 호텔 주차장에 있는 차까지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집안에 있는 거 다 털리고, 그래도 하나님 나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거기서 살면서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작년에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 저희 아들이 멕시코로 출장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도요, 마약이 워낙 많은 나라이고 그 마약 때문에 조직 폭력배들이 너무나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멕시코란 나라가 그런 조직 폭력배들을 통제를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많은 경찰이나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조직 폭력배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뇌물을 받고 이렇게 봐주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치안이 정말 좋지 않은 나라예요. 거기에 2주간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마치고 왔는데 거기를 2번이나 출장을 갔어요. 부모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간다니까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서 살라고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그런 곳에 가서 살면서 사역을 감당하니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 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잡혀갈 것도 아시고 많은 재판도 받고 사람들이 놀리고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걸 다 경험하셔야 되고 다 발가벗겨지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고민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놓고 정말 너무나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356쪽인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였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43절을 보니까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절박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애써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요, 사람이 막 공포감이 몰려오고 또 막 그 어떤 일에 막 힘을 쏟다 보면 땀 속에 피도 같이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실핏줄들이 터져가지고 그 땀 속에 피가 같이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면 이러겠습니까? 결국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치는데, 사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돌아서면 또 내 생각이 더 크게 자리를 잡으니까 또다시 그 자리에 가서 엎드려 또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가겠다고 일어서면 여전히 또 내 생각이 또 살아나고, 그래서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또다시 엎드려 기도하기를 3번을 연거푸 해야만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완전히 꺾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런 기도를 하거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가 될까요? 그걸 우리 많이 점검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다 꺾는 이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깨트리는 이 싸움이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죠. 왜요? 우리들에게는 나의 자아가 너무나 크고 내 중심적인 이기심이 너무나 크고 내 안에 욕심들이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린다는 거 사실 너무너무 힘든 기도예요. 그래도 결국은 내 뜻은 다 내려놓고 다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우리가 드디어 승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결국 승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